네, 오늘 본문은 대적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인 이 다윗왕을 지켜낸 네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할 것 없는 본문 같은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나라와 또 왕에게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전쟁이 끝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 다윗이죠. 전쟁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요새 집에 들어가면 좀 되뇌이는 말이 전쟁터 같다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셋째가 태어나니까 문고리 잡으면서부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열고 들어가면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잘 먹어요. 애가 너무 잘 먹어서 2.8kg에 났는데 지금 3주 됐는데 지금 4.2kg가 됐어요. 2시간에 정확히 2시간에 한 번씩 먹어요. 11시, 1시, 또 3시, 5시 이렇게 먹고 새벽 예배 오고 이렇게 먹고 또 교회 오고 마음은 기쁘나 몸이 좀 힘들면서 전쟁이다. 그 출생신고 하니까 바로 그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렇게 줄줄이 3명이 딱 달려있는데 행복하기도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게 되는 전쟁이죠. 삶의 전쟁이고요. 또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항상 그래요. 잠잠할 때가 있는데 삶의 고난 혹은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유혹, 시험 끊임없이 옵니다. 삶이 고난의 연속이죠. 바다에 파도가 많은데 바다에 나간 배가 바다엔 파도가 왜 이렇게 많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 나간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 툭툭 걸고요. 시비를 걸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칠자를 두루 찾아 헤매니까 우리는 전장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 사역을 위한 전쟁, 그 전쟁을 잘 감당해야죠. 성경에 보면 전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싸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구분하지 않고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요 전쟁을 걸어오니까 응전합니다.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대상은 아시죠? 마귀입니다. 대적 마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또 그에게 부림을 받는 통치자들, 권세들, 우리의 주적입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잠잠하다가도 다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전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전쟁이라면 싸움이라면 승리해야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승리.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승리의 비결이 잘 나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물론 밧세바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깨닫고 난 후에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시편의 기록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죠. 주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의 충성이죠. 내 잘못을 주님께 고하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어요. 사무엘서를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보는 말씀, 큐티로 보는 말씀이죠. 사무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그는 고난을 다 감당해냅니다. 도망자가 되어 피신하고요. 고통을 다 당하죠. 처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2년 6개월이었어요. 22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죠. 이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도 다윗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의 자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요. 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뭐 고민 없이 대답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다윗.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거기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사실 이게 문맥상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비새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에 나가서 나이가 좀 들었을 때잖아요. 버겁죠. 힘듭니다. 네, 그 위험에 처할 때 아비새가 구하해주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후반부인데요.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신하가 왕께 드리는 극진한 존경의 칭호죠. 이스라엘의 등불. 왕을 아끼는 신하의 충직한 마음입니다. 왕은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일을 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시고 또 훌륭한 부하들, 장군들 붙여주셔서 본인은 힘이 달리지만 든든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죠. 성도가 가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받는 존경, 또 성도가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는 인정, 윗사람 아랫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언제든지 높여주시는 분은 내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분할 수 없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으니.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순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이 방해가 된다면 거기서는 양립할 수 없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지만 순서는 분명해요. 사람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변할 수 없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을 위하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더없이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높임을 받고요. 또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시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다윗 주변에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는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이 추석이 다가오면 고민에 빠져요. 제사 드릴 때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저는 전에도 정제를 많이 했는데 들어보면 이해가 가고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특별히 안 믿는 청년들, 또 높으신 친척 어른들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나는 절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어떤 청년은 자기는 장손이라 힘들다고 해요. 또 자기는 막내라, 제일 막내 손자라 힘들다라고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거죠. 계속 양다리 거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구하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일이기에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또 하나님께 결단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높여주시죠.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실에 있는데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드릴 말씀인데, 어떤 분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2층까지 찾아오셨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좀 범상치 않은 외모의 분이셨어요. 들어오세요. 재밌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금 전까지 스님을 하시던 분이에요. 너무 반가웠던 거는 제가 5년 동안 살았던 리버파크 옆에 금화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을 여의고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대요. 스님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그 얘기에 속아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교회 배움은 조금 있지만 믿음은 없었겠죠. 그리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 방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절에서 기독교 방송 봤대요. CTS 보고 목사님들 설교 듣고 뭐 이랬대요. 그러다가 예전에 다녔던 기억도 되살아나고 또 결국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핍박도 심했답니다. 불자들 찾아오면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막 이런 소리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CTS 보고 있으니까 선배 승려분들이 스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욕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다가 오늘 결단을 하고 그분이 28년 승려를 했대요. 검단산에도 있다가 이제 제가 있던 5년 동안 제가 목탁 소리 듣고 살았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28년 동안 하다가 그날 승려증 반납하고 옷이 승복밖에 없어서 승복 입고 나올 수 없으니까 잠잘 때 자는 면티 하나 입고 이제 고향,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고향 강원도로 이제 청량리 절철 타러 기차 타러 가는 그 길에 지나다가 예배당이 있어서 십자가 있어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저는 항상 아이가 거기 앞에 지날 때 물어봤거든요. 금화사 지날 때 여기는 뭐 하는 데냐고. 제가 항상 안 좋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마침 거기서 온 분이니까 또 결단도 한 분이니까. 그분의 앞길이 사실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평탄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표정은 밝았고요.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냥 지갑에 있던 돈 조금 보태시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드리긴 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직업을 바꾼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하죠. 오늘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미국의 인디언들이 생각나요. 미국의 인디언들이 아시죠? 400년 전만 해도 2,500만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400년 지나고 1990년대에 몇 명으로 줄었냐면 25만으로 줄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줄었는가? 본질적인 건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 친자연적으로 살았던 인디언들에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백인들은 이걸 악용해서 자기들의 병자들이 덮었던 담요를 선물하기까지 했어요. 부족 단위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수많은 전염병이 항체가 없는 인디언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영적인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 영적인 전염병이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세상과 닮아가는 세속주의는 너무 간단한 정의고, 제가 볼 때 영적인 전염병이 되는 세속주의는 하나님 삭제예요. 가치관, 사상, 그 삶에서 하나님 삭제된 가치관에 속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무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영적인 전염병에 옮아간 것이죠.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삶에 대해서 자꾸만 우선순위가 후퇴합니다. 제가 절하는 거 예를 들었는데 그건 청년들의 고민이고 또 나름대로 장년 성도님들의 고민도 많이 있겠죠. 자세가 바로 섰다면, 태도가 바르다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바르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지만 자꾸만 하나님 삭제된 삶의 원리를 내 것으로 채택하다 보니까, 영적 전염병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무슨 환경을 탓하게 있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0.03%인 시절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이미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독교인,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 지금은 너무 많아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또 그 유혹을 거부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뭔지 종신분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범하여 여호와께 득지하리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바벨론의 신, 페르시아의 신이 아닌 하나님께, 여호와께 절할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참혹함이 어떤 건지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사울, 우리의 정말 본받을 사울, 그 시대의 유력자 벨릭스, 아그리파, 사회 유지들, 군사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갇힌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사울을 사울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 하나님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존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또 필요한 모든 은혜들 베푸시고, 오늘 본문에 다윗을 극진히 생각했던 그 장군들로 다윗에게 가득했던 것처럼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우리의 주변에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악한 영들의 시험과 유혹이 있죠. 이 땅에서는 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응전해야죠.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 태도입니다. 내가 다 일일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를 높여주시고 충성 사람들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